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객관적일 것 같고 합리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보이는 대로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해하는 한도 안에서 그것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시해버리는 경향,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데, 심리학적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적까지 합하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에는 단순히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8장 말씀 오늘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오늘 말씀인데, 그 앞에 구절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떡 7개와 생선 2어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데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거의 유사한 사건이죠. 동일한 사건은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을 위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었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그 내면에 숨겨진 의도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조금 더 깊게 다루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6장 5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적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진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게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을 보이셨는데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윗본문인 거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그 사건 현장에 있거나 혹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적을,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적, 놀라운 어떤 일들을 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기도를 하게 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예수님께 구하면서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개인의 사사로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라면 모름지기, 선교,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이런 것들을 구해야지 개인의 욕심, 어떤 개인의 즐거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은 나의 욕망을 구하는 일인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인 것 같고 나의 즐거움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서 구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에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어요. 겉으로는 물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굉장히 냉소적이어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 기도할 때에 복을 구한다는 거,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믿는 것,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상을 구하는 거, 뭔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낫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잘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거룩한 것 같고 약간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 같고 교양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저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직 저 사람은 좀 믿음이 더 자라야 돼, 이런 생각을 품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요 아직 간절한 상황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했던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구했던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룩한 어떤 증거,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적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에 그들이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고 또 그러한 이유로 표적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혹시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떤 것들을 구하게 될까?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면 안 될까요?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청년들은 그렇게 좀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결혼도 해야 되고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떤 걸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선교 기간이니까 모든 선교지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 물론 그런 것들도 구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구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해도 괜찮습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조금 유치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만날 기회가 흔한 기회가 아니었죠. 예수님 만나러 온 바리새인들 얼마나 구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같이 하루 종일 비가 내린 날은 보면 다 무릎이 쑤셔요, 맞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바리새인들도 인간이었는데 뭐 달랐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크든 작든 사사로운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일절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교만이 있고 의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깊이 탄식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던 요구에 응답하셨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일들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일들, 어디가 아파서 중풍병자가 왔다든지 귀신 들렸다든지 눈을 앞을 못 본다든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냥 보면 우리가 그냥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세련되고 너무 교양 있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조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조금 찌질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언가 내가 구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기도도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치킨 먹고 싶다면 치킨 달라고 구하셔도 됩니다. 그런 기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사소한 작게 여겨지는 일들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요 하나님과 아직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아빠한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옆집 아저씨한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아빠에게 요구를 합니다. 때로는 좀 귀찮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빠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다양하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 우주 멀리 계신 어떤 초월적인 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개인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 이들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깊이 탄식하시는데요. 11절의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는지 이유가 좀 나옵니다.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 8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표적을 구했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식하신 것이죠. 우리는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할 때는 믿기 때문에 구합니다. 맞죠? 믿기 때문에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고자 증명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힐란하며라는 이 단어는, 힐란하다는 이 단어는 논쟁하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심이 기반이 되어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힐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시험합니다. 그를 시험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며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11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마가복음 초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의 그 시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그 시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죠.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데 무엇을 시험하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부분을 지금 건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아라 라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인데 이 부분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기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례 받는 장면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광야에서는 사탄은 그 부분을 계속 건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은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동일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그거 증명해 달라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을 오늘날 사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지고 그 확신을 잡고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는 정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품고 예배당을 딱 나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에 어떤 그런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게 맞을까? 제주 선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선교지의 느낌과 지금 이 시간의 느낌이 동일합니까? 동일하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청년 시절, 대학 시절에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모든 시간들, 방학의 시간들을 이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 스펙 쌓기도 모자란 시간에 그렇게 섬겼는데 졸업할 때 돼서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을 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지에서 섬겼는데 갔다 와서 막 몸이 너무 아파서 입원하게 될 때, 때로는 새벽 기도나 교회 오는 길에 원치 않은 교통사고 같은 것을 당했을 때에 과연 이게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도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이 가득했었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좀 다녀왔습니다. 휴학한 기간까지 합하면 대학생 때 휴학을 하고 갔다 왔는데, 휴학한 시간까지 합하면 한 1년 반 정도를 휴학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1년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뭔가 꽃길, 탄탄대로 뭐 그런 것을 바라진 않았어요. 그런 걸 바라고 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조금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최소한의 보상 심리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한국에 돌아오고 보니까 복학을 하려니 이제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어쨌든 졸업을 했는데 28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28에 졸업했는데 갈 곳이 없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는 게 맞는 것이었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건가? 나만 하나님 짝사랑한 것은 아닐까? 괜히 나 좋다고 한 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백성인지 증명해 보도록 우리의 가진 확신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바리새인이 요구했던 것처럼 참 때로는 그런 것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거나 실제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죠. 결론 부분의 이야기지만 보여줘도 믿지 않고, 또 그리고 이미 다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앞에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마가복음 6장,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시고 마가복음 8장, 그 사이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그 사건들 가운데의 의미를 심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한 능력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한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답답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여주었는데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이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면 18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마비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는데 보는 대로 믿는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죠.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런 기쁨이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간 가운데도 이미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것이 곧 심판이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뭔가 보이는 것 아니면 어떤 신령한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거, 그런 거 계속 쫓아가다 보면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요즘은 조금 많이 사그라든 것 같지만 이전에 신유 집회, 은사 집회, 이런 집회들이 굉장히 기도원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아말감으로 떼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든지,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성령 체험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저도 어릴 때 기도원 같은 데를 좀 이렇게 가다 보면요, 안수해 주시는 목사님이 안수해 주실 때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좀 세게 말씀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막 쓰러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성령을 받은, 성령을 체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쓰러뜨리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 일으키긴 일으키셨는데, 달리다굼 맞죠? 일으키긴 일으키셨는데 넘어뜨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말 안에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사실은 떠올리게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그때 하나님의 기적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매일 그것을 40년 동안 먹고 굶주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 자체도 뭡니까? 이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내렸어요.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 기적이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그 광야 2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보았고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라고 잘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강한 거, 만나를 먹으면 메추라기가 먹고 싶고, 메추라기 먹으면 더 많은 것을 먹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면 더 센 거, 더 강렬한 거, 그런 것들을 계속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매일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어떤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그 표적은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표적을 행해달라고 할 때에 그 요구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더 확실한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더 확실한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 요나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요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게 되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요나의 기적에서 사람들의 초점은요, 물고기에 관심이 많아요. 생선. 과연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 대부분 고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실제로 고래 뱃속에 며칠간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물고기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그 물고기에 초점이 있지 않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즉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지칭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 그것이 정말로 요나서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표적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기적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도록 하는 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좀 어려운 기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풍랑 잔잔하게 하고 불치병을 고치는 거, 그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은 죄인 한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 얻은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와 또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 한 번만 그렇게 딱 나타나시면 우리가 많은 수고하지 않아도 사형리 100번 1000번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번 짠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아픈 그 선교지의 사람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낫게 된다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표적보다도 더 보여주고 나타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늘 말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철학과 같은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선교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기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구할 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에 사탄이 주는 시험, 네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냐,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탄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표적, 십자가의 그 표적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의 이웃에게, 선교지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